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에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렉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무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궤를 모실 장막을 마련하고 신하들에게 율법에 따라 궤를 메어
나르도록 명한 후에 이전처럼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들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법궤를 잡았던 웃사의 죽음으로 법궤 이송이 중단이 됐죠.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법궤 이송은 중단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법궤 이송에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법이기에 한 번 실수하는 것을 너무 개의치 말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랄라드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이야기인데요. 중앙에 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막대기 꼭대기에는 바나나를 매달아 두었는데요. 한 원숭이가 배가 고파지자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나나를 잡아채려는 순간에 억수같이 찬물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그 원숭이는 질겁해서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그 막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원숭이들도 시도할 때마다 찬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는데요. 결국 모두 다 바나나 먹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연구원들이 원숭이들 중 한 마리를 교체해서 새로운 원숭이를 그 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막대기 꼭대기에 바나나가 달려있는 것을 보자마자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새 원숭이들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는 원숭이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막대기를 오르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원숭이도 바나나 먹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막대를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원래 있었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빼내고 매번 새로운 원숭이들을 들여보냈는데 새로 들어간 원숭이마다 바나나를 잡기도 전에 다른 원숭이들에 의해서 막대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은 한 번도 찬물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로 채워졌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원숭이도 막대기를 타고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도 원숭이와 유사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과거 실패한 경험의 포로가 되면요,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나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전혀 도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분들인데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도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800여 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는 800번이나 반복해서 작품을 써본 후에 66세 때 만든 곡이라고 해요. 레오날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도전해서 결국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세상적인 성공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일, 주님을 위한 일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인재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실패를 했고 지금도 부족하죠. 그러나 결코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끝까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29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비아다를 비롯해서 레위 지파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법궤 이송을 위해서 먼저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신이 마련해 놓은 곳으로 법궤를 메어 올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번 실패의 원인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명대로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법궤 이송 작전을 시작합니다. 16절 또한 다윗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선발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 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5절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먼저 다윗은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온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데 실패한 후에 크게 마음이 상했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 중에서 오직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었고 또한 반드시 어깨에 메어 궤를 옮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수레에 실었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먼저 몸을 정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로 메어올 것을 명했고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안치되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패해서 교훈을 찾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를 반복하는데 이러면 아무리 여러 번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왜 나에게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법궤를 옮겨오려는 계획 때문이 아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바꾸어 다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는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집하지 말고 바꾸어 나가야 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핑계와 변명의 마음을 버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방법을 바꾸어 새롭게 도전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고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갈입니다. 왜 미갈이 못마땅해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몸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이를 못마땅해 했던 진짜 이유는 그녀가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온 백성이 난리를 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닮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의 아버지의 인생이 그토록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저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불행했던 이유는 그녀가 영적인 축복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도요,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일이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도전받고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영적 축복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